오늘은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언어를 통해서 표현될 수가 있고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모든 언어는, 말들은 하나님을 높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지친 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선포하는 언어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쫓겨감으로 성도들이 자유케 되는, 세상이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대신 낙심하고 죽게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는 단지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언어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서부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 행동도 믿음의 언어 중에 하나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행동도 하나님께 들려지는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단지 입술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술의 말만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움직일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온전해야 하고, 또 말하는 것만큼 행동도 온전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땅에서 그 언어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는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마음의 언어는 어떤 지식을 가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의 질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모든 행실이 중요한데, 이것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입술의 말을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지식만 가지고는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어떻고. 어제 그제 저하고 같이 차 타고 가신 우리 어떤 구역 식구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이빨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아니, 이빨이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임플란트가 뿌리가 뽑혔다는데 그래 좋다고 웃으시대. 남의 임플란트 뽑힌 게 뭐가 그래 좋아가지고. 우리가요, 성경에 지식이 없으면 그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음에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서로를 풍성케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본문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다윗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모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음성을 듣길 원했고 실제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집에서 천막에서 계시는구나.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했는데 성전에 임하는 그 하나님 그 장소가 법궤, 시온소였습니다. 근데 그 법궤가 하나님께 정하신 성막, 천막에 있었습니다. 물론 수준이 다른 천막이긴 합니다만은 다윗이 보기엔 그것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야 되겠다, 백향목으로 정말 멋있게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성전을 짓는 축복을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지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모실 성전을 짓기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 보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마음 가져야 돼요. 좋은 생각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 가지고, 은혜로운 마음 가져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중나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단지 200~300원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셔서 떨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것 중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좋은 생각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번에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다윗성으로 오는 동안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소들이 뛰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들이 뛰면요 굉장합니다. 여러분이 소 뛰는 걸 못 보셔서 그렇지, 이 외국에서 스페인 같은 데서 로데오라고 소 등에 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명을 건, 목숨을 건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 수레가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흔들렸겠어요.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수레를 몰던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딱 잡았는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보기에 답답합니다.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 법궤를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죽이시는가? 좋은 일 했지 않는가? 땀을 떨어지지 않도록 했지 않았는가? 박대훈 집사님 잘했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법궤를 딱 잡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다윗이 너무 속상했어요. 어떻게 법궤를 옮기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과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치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할 때 여러분 임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질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것이 교회인 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 안 가져가요. 이 법궤 이거 내가 못 가져가겠다. 이런 법궤를 어떻게, 내 백성을 이렇게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성난 소들 사이에서 이 법궤를 건져낸 사람이 죽는데 이게 법궤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요, 왕도 싫다고 버린 법궤를요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할렐루야.
오베데돔이 참 축복된 사람. 다윗은 벗개를 잘못 옮겼습니다. 술에 실어서 옮기면 안 되죠. 그 벗개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다른 사람들 흉내내고 자기 기분으로 벗개를 술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다윗이 잘못했거든요. 벗개를 또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 움직이려고 하니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엄청난 일이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 왕이 이 법궤 오베데돔 너희 집에 갖다 모셔라.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순종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베데돔이 법궤 때문에 웃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았든지, 그런 지식이 있었든지, 잘못 옮겼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알았든지, 다른 하나는 왕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든지, 내가 죽더라도 법궤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재앙이 찾아올지라도 이 나라의 왕이 나에게 명령하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일에 순종해야지 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한 가지의 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든지, 또 믿음이 있어서 왕이 명령한 것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든지, 실제로 신앙 안에는 자기가 불이익을 겪고 죽을 줄 알면서도 주님 명령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간 사람이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신사에게 절하지 말아라, 무당 찾아가지 말아라,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삶을 구별되게 하라, 이런 말씀 따라서 살다가 여러분 불타 죽은 사람도 있고요, 짐승의 밥이 된 사람도 있고요, 톱으로 켜임을 당해서 죽인 사람도 있고요, 굶주려 죽은 사람도 있고요, 가죽 옷을 입고 유리 방황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아픔과 손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죠. 웃사가 두 번째 경우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웃사는 왕도 불편히 여기고 왕도 원치 아니하는 벗개를 자기 집에 가져다가 여러분 그 벗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오기를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간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질도 많이 생기고 자녀들도 총명해지고 오베데돔의 집이 형통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깨닫습니다. 법궤가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다윗은 자신의 실수 허물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재앙이 찾아왔구나.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나에게 아픔이 찾아온 것은, 나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헤브론으로 옮겨옵니다. 그런데 전처럼 술에 실은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재앙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나,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큰 채찍을 맞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용서가 임하고 회복되는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괜히 힘들게 하지 않아요. 괜히 어렵게 하지 않아요. 그 배경에는 어려움을 겪을 만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아멘. 네, 아멘 해봐요. 잠 확 들어가게. 아멘. 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장애를 겪으면서 그것을 마땅한 걸로 여기고 그 고통 가운데 지냅니까? 하나님 채찍질 하실 때,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순종하면 욥의 축복을 받을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꼭 명심하시고, 어떤 경로라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 부정적인 삶의 언어는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어떤 경우라도 입술의 말, 마음의 생각, 모든 행위가 감사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이 받았던 복은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앞에 보면 쭉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을 받았고 용사가 되고 이런 말씀을 쭉 기록해 놓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6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순종자라면 용사가 되고 하늘의 복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 법궤가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기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때는 기분 나빠서 내가 법궤 안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 잘못인 것을 알고, 여러분, 다윗이 깨닫는 지혜가 있어서 이제 그는 더 이상 마음에 서운한 감정 없었습니다. 자기 허물인 줄 알고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또 법궤가 무사히 헤브론에 돌아온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성령 충만해서 춤추고 찬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은요, 마음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성령 하나님께 주신 그 감격을 그가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기뻐서. 여러분, 기쁨이 임하거든, 성령이 충만하거든, 여러분 춤추며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하지 마세요. 응? 좋거든 일어나서 춤도 추고. 저도 억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한번 다음 주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막 그냥 거의 막 실성한 사람 춤을 춘 겁니다. 다윗의 기쁨은 자신의 허물을 발견한 때문이고, 다윗의 기쁨은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돌아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할 때 그 기쁨 말도 못합니다. 막힌 담이 확 무너지고 심령의 답답함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소망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춘 겁니다. 그런데 저 건물 창문 너머에서 다윗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이고 저게 뭐야, 저게 나이나 젊나 왕이 돼가지고 엉덩이 다 내놓고 저게 뭐야.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 속옷이 다 보이고 말이죠. 미갈의 눈에는 완전히 왕이 정신 나간 사람. 다윗은 그렇게 춤추며 기뻐하다가 가족들 생각했어요. 나 혼자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가족들 축복해야지. 이 기쁨을 가족들과 나눠야지. 다윗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자기 집에 가서 축복하려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기분이 완전히 영적인 기분이 풍성한 겁니다. 문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미갈이, 여러분, 이 다윗 왕을 딱 보면서 첫 번째 한 말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니! 여러분, 부인이 미갈이 말이죠. 당신 도대체 뭡니까? 왕이 돼가지고 채신머리 없어. 어디 말이 춤을 추고 말이지.
속살을 다 드러내보이고 계집종들이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처신합니까? 여러분, 미갈은 사울왕의 딸이라서 왕궁의 법도를 아는 여인이죠. 그런데 성령의 일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걸음을 걷고 어떻게 처신할지는 아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것에 대한 은혜가 없는, 비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셔서 은사대로 섬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춤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기도 합니다. 다 나 같으면야 교회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나하고 다른 것들,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것을 몰랐어요. 다윗이 축복하려고 들어갔다가 아이고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축복할 마음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갈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따라하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네,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이후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언어, 알지 못하는 언어,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언어가 어떻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갈이 성령의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면 오늘 당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당신 춤은 마치 천사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충만합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기쁘게 반응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춤추며 살고 싶은데.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랬더라면 여러분, 미갈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했을까요? 오늘 곳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갈은 그날 이후로 그냥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못 낳았어요. 평생토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우리가 읽은 복음 말씀에도 이런 신앙의 언어, 축복받을 언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중보기도를 하려면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했던 그 기도처럼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박을 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 살리겠다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개한테는 떡을 주지 않는다, 개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죠. 사모해야죠. 부르짖어야죠. 그냥 가난한 채로, 병약한 채로, 시험 든 채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개면 어떻고, 슬픈 여인이면 어떻고, 벌레 같은 인생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주님을 경험해야 되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동안 잠 좀 더 자자고 주님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보는 대신 텔레비 보지 않길 원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60좀 넘어가면 여러 가지 기력이 세잔해지고 하니까 자꾸 자리에 누워서 텔레비 보잖아요. 어디서 불러주는 데도 없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야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 쫓아다닌다고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시간 많으신 여러분들 집에서 텔레비 벗삼지 말고 텔레비가 나의 목자시냐고 하루 종일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 때까지 틀어놓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보고, 보다가 또 자고. 여러분, 은혜 받을 기도의 사람들, 말씀 붙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거든요. 교회가 살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교회 기도가 자꾸 들어가고 있다고. 이전에 교회에서 잠잠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하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엉망이고 삶이 엉망인데도 심령이 굳어져서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답답한 것도 모르는 겁니다.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양식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그런데, 기도가 없어서 그런데, 그건 모르고 계속해서 더 많이 못 먹어서, 더 잘 못 입어서, 더 칭찬 잘 많이 못 받아서, 존경 못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세상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계면 어떻습니까? 나이나 만나 자기보다 젊은 청년이 장가도 안 가고, 32살 된 청년이, 32살짜리 손 들어봐요. 광주에 어디 있어요? 저런 청년이 자기 엄마 같은 말이죠. 큰딸을 낳은 엄마한테, 나는 걔한테 떡 안 준다. 에이, 걔 이렇게 할 텐데 말이죠.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안 되네. 연습을 엄청 했는데 너무 내가 오버를 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시도를 해야 되는,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해도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요. 우리가 너무 갈대 같아요. 작은 것도 이기질 못해요. 영성이 그냥 바닥이 나버렸어요. 교회도 휘청휘청, 목회자들도 휘청휘청, 성도들도 휘청휘청.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세상 것 붙들어 봐야 무슨 힘이 있나요? 아무리 가져보니 뭐가 좋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1년도 안 돼서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바네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택해서 보냅니다.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이 말합니다. 똑같이 땅이 기름져서 이렇게 열매가 풍성합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되고 석류 한 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만큼 그렇게 비옥한 땅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보고할 때는 달랐습니다. 10명은 말합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땅입니다. 거기는 성벽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안악자손 네피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끝장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저 땅엔 가서는 안 되는구나. 거기 안악자손이 있다잖아. 네피림이 있다잖아. 성이 높다잖아. 그 땅은 저주받은 땅,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잖아. 다 울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 없애버리고 아론 없애버리고 따로 장관을 세워서 우리 좋은 데로 가자고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하나님 믿고 갑시다. 도전합시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말, 낙심케 하는 말, 그 말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다가 한 사람도
그때 의식이 있었던,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는 말, 짜증 섞인 말, 원망하는 말 입술로 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지식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여인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아니, 개보다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래도 개들이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만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자격도 없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격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정말 미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내 자식이 귀신이 들렸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내 집안에 이런 재앙이 찾아왔겠습니까? 이것을 끊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다른 곳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따라하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예, 예수님 맞아요. 나는 개와 같습니다. 아닙니다. 개도 못합니다. 개보다도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도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가지고 있다가 성경 지식 없이 살다가 그런 말 하고 하나님 징계 가운데 스스로 지옥 가는 길 선택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시고 믿음의 말을 고백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성경도 좀 읽으시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시고 텔레비 좀 제발 꺼요. 텔레비 좀 제발 끄고 신방 가면 텔레비를 들어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틀어놓고 사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하면 텔레비 꺼야죠. 날마다 텔레비 안 본다고 나도 장롱 조금 이제는 교회 갔다 마치고 했는데 그러고 무슨 영성이 생기고. 잘못 나갔네. 감정이 섞였네. 여러분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사셔서 성령 충만한 열매가 있기를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그런 믿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도다. 내가 그렇게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병들었으면 어떻고 약하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헌옷 입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나이가 많으면 어떻고 어리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필요한데요.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입술로 마음의 생각으로 또 행위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